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그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좀 심각해지고 있죠. 벌써 사망자가 막 5,000명을 넘어서고 막 이런 좀 확산일로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도 걱정이고 또 이 경제가 또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또 좀 그렇죠. 이런 일이 늘 이 땅이 늘 있어 왔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역사의 중심. 늘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또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늘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뉴스를 봐왔지만은 늘 중심이 항상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생각할 때 시대를 좀 읽는 눈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도 또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죠. 이 삶이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좀 위기를 겪고 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126편 성경을 보면 포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의 전쟁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저 8세기 때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70년 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들이 나라를 되찾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도 잠시 독립한 기간이 있지만은 사실은 2500년 이상을 지금 떠돌이 생활을 그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하니까, 아니 36년 만에 독립해도 그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2500년 만에 독립하니까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땅을 뺏겼어요. 자기 원래 살던 집을 뺏기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그죠? 땅을 차지하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나라도 못하고 또 직업도 제대로 못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고, 그리고 뭐 한번 그죠? 직장을 가지려면은 그 원래 살던 구에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검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은 어찌 생각하면은 뭐 그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막 하는 것도 한편 당연한데, 그러나 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런 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휴거를 믿고 있죠, 여러분. 휴거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비 전초전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 세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건립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126편은 그런 회복하는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대로 지금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꿈 같은 기쁨.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 같은 기쁨. 두 번째는 혹독한 현실. 꿈 같은 기쁨을 누리지만 현실은 있는 거예요. 그죠? 혹독한 현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울며 씨를 뿌리는 각오. 그죠? 이런 세 단계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진짜로 다시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종말의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될 그런 포로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70년 만에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벌써 나라가 없어진 지 70년이 됐고 지금 이 새로운 곳에 끌려와서 살다 보니까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왜 거기 돌아가서 그렇게 다시 고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백성들은 돌아가길 꿈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봤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항상 있죠. 저도 뭐 살면서 물론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아니면은 참 이 땅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꿈꾸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늘 뭐 각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꿈꾸는 때와 같은 그런 인생 살면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죠? 우리 누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의 기쁨.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캠프할 때 캠프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이런 믿음은 어디에 가서 없습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저는 누려봤지만 여러분은 누려봤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누리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죽어도 좀. 왜?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죠?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고, 우리 청년들 누리고 있고, 그죠? 지금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영적인 기쁨이죠. 물론 그죠? 저도 그런 기쁨 누려봤지만 막 시험에 붙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스럽게 막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그죠? 서울대에 붙었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죠? 저도 저도 이제 공무원 수험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붙었어요.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든지, 바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런 기쁨,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영적인 기쁨. 사람들은, 이 땅이 좋아. 뭘 다시 간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도 허락하셨어. 이것의 기쁨도 허락하셨어. 나는 안 갈래. 여기 있을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기쁨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꿈이 있죠. 어떤 소망을 두고 일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또 어떤 내가 공부를 또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험 공부도 하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왜? 자기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꿈꾸지 않는 자도 이룰 수 없고 또 포기하는 자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70년이란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로 이렇게 캠프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가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에 또 크게 지대한 공헌을 하고 영향을 발휘하고 또, 그죠?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이런 꿈 같은 기쁨을 누리잖아요. 사실은 누리는데,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한자말에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웅지마. 어떤 좋은 말을 얻었어요. 아주 남들이 탐내는 말이 우연히, 그죠? 야생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나 얻었어요. 어떤 노인이.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갔네. 얼마나 또 슬퍼요. 행제했다 생각했는데 도망을 가버렸으니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것 같은. 옛날에 아버지하고 낚시를 갔는데 아버지 낚시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탁 걸렸는데 누런 붕어가, 이만한 붕어가 잡혔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쫙 다니는데 그때 너무 이놈이 발버둥을 치니까 참 몸부림을 치니까 저보고 뜰채를 가지고 뜨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싹 뜨려고 갔는데 내 욕심에 지금 뜨면 되겠다 싶어 아버지가 뜰 때까지 기다려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가 빨리 뛰어 들어가서 팍
쳤는데 이놈이 벌쩍 뛰어가지고 낚싯바늘이 떨어지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다고 얼마나 화를 내시고 이만한 잉어를 그죠? 우리 좋은 진짜 다 잡은 그 말을 놓쳤을 때 이 노인네가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이 말이 또 다른 암말을 데려왔네. 너무 좋잖아요. 아니 말이 한 마리였는데 잃어버렸는데 두 마리가 됐어. 그게 너무 또 행복하죠. 근데 이 노인이 참 현명해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너무 들떠서 행복할 필요 없다. 별로 이렇게 내색을 안 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말을 이제 조련시킨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조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말에서 이 야생마다 보니까 잘 조련이 안 되다 보니까 말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이 말이 집에 돌아가지고 애군을 몰고 들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다. 기다려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현명하죠.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하나씩 하나 잡혀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러면서 다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불구기 때문에 안 잡혀가.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젊은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 참 세웅지만. 우리가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한 가지 잘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행복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뭡니까? 기륭사는 끝까지 가는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주는 꿈 그분이 주는 기쁨 그분이 주는 소망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웃음을 띠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랑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죠? 왔는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요 페르시아에 살 때는 너무 좋았어요. 집도 튼튼하고 또 직장도 좋았고 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의 꿈을 꾸고 와보니까 완전 황무지야 황무지. 성은 다 부서져 있고 집도 없고 날씨는 너무 안 좋아.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죠? 늘 막 사막 지방이고 바람 불고 농사도 안 되고 개판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낙담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냈어. 그래서 남방 시내들이 이제 네게브라는 곳입니다. 네게브. 남방이라는 말을 쓰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밑으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넓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늘 사막이다가 겨울이 되면 비가 쏟아집니다.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또 홍수가 나요. 그래가지고 또 막 물이 넘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다 휩쓸려 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죠? 비가 오고 이래가 좋았는데 10달을 사막으로 있어봐요. 이게 좋은가?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현실. 바로 이런 겁니다. 세웅지마와 같이 그렇게 포로 귀환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현실이 오잖아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죠? 뭐 내 생각은 이렇게 잘 될 줄로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를 했는데 또 안 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내가 그러면 잘못 왔는가? 내가 하는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뭐 이런 현실을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메마른 사막에 농사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꿈도 안 이루어지고 고달픈 인생, 그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신다. 우리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거기에서 죽도록 두드려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두드려 맞으면서 뭐죠? 결과는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 간수가 구원받고 하나의 교회가 생기는, 그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썩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놨지만 청어와 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북해도라고 있어요. 유럽에. 그죠? 노르웨이 저 위쪽에 북해도 바다가 있는데 북극에 가까운 거기는 청어가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청어를 잘 먹죠. 그쪽 사람들이. 근데 청어를 잡아서 이제 런던으로 이렇게 공수를 하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썩기 시작하고 냄새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민들이 고민이 많죠. 100마리 잡으면 살아남은 거는 뭐 10마리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서 보낼까. 근데 한 어민만큼은 다 살려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되는데, 그래서 비결을 계속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해줘. 이거는 비밀이야. 비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쪼는 거죠. 제발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청어를 잡을 때 메기를 같이 담아와, 통에.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는데요. 그쪽 메기는 큰 메기라서. 청어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먹히면 뭐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100마리 잡아오면 한 20마리는 이럴 생각하고 메기를 넣어놓으면 그 청어들이 안 잡아먹히려고 그렇게 도망다닌대요. 죽을 여가가 없는 거야. 그렇게 죽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고 도망다니다가 살아서 런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늘 평안하고 늘 좋으면요, 제대로 우리가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요즘 막 감기 걸리고 막 코로나 많이 걸리죠. 너무 깨끗해서 그렇대요. 그죠? 이렇게 좀 균이 있고 좀 더러운 데서 좀 면역력을 키워야 감기도 덜 걸리고 좀 그런데요. 근데 너무 깨끗한데 그저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더럽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신약, 손을 놓고 신약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아니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강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 맞죠.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남방 시내들이 이렇게 10달 이렇게 사막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이렇게 풍성한
그런 농사 지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면 또 농사를 잘 지어서 또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현실은 그죠? 우리가 바랬던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있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와보니까 현실은 내가 바라는 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그죠? 또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듯이 그때 벌써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 괴롭히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죠? 고자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든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죠? 꿈을 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물, 여기서 말하는 울며, 이 말이 현실입니다. 현실.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그죠? 이게 메마른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뭡니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꾹꾹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물론 이 시를 쓴 사람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이 시를 쓴 사람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 땅의 현실적인 꿈도 꿈입니다. 그죠? 그 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꿈을 꾸시고 성령으로 지혜달라고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룰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 땅을 보면은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정직하니까 씨를 뿌리면, 가꾸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참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서도 저 땅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농사를 지면 요즘 또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손해 보면서도 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면 올라오니까. 그죠? 올라왔는데 수고하고 씨를 뿌린 값은 10,000원이야. 근데 팔아보니까 5,000원밖에 안 남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씨를 뿌리면 열매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면 반드시 기쁨으로 얻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성령의 꿈을 꾸시길 바라시고 또 무엇보다 충만하시길 바라시고 순종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요,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열심히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고 말씀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꿈, 그것이 세상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꿈을 꾸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그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쩔딱 망하고, 그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죠? 물론 이스라엘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2000년 만에, 2500년 만에 독립하는 거 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꿈을 꾸시고 또 개인적인 꿈도 하나님 안에서 꾸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그 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심어야 돼요. 심지도 않고 감나무가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계속 입으로 내야 됩니다. 입으로 신앙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죠? 입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 그 꿈은 이런 꿈이야,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함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꿈꾸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또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